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중에는 많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살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겪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의 주된 일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에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여러 방해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아가면 늘 어려움과 방해가 따라 붙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5장에서 느헤미야는 내부에서 일어난 원망, 불평, 그것을 잘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느헤미야는 이제 다시 한번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외부의 적과 또다시 싸워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산발랏과 그의 일당들이 전술을 바꿔갑니다. 그들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속임수까지 써서 모함까지 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속임수와 또한 악한 소문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계획에도 전혀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제 느헤미야가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단단하게 붙들고 묵묵히 성벽을 재건하며 나아가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성벽을 굳건하게 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이 적들로부터 간사한 속임수를 제안받습니다. 평화를 가장한 속임수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과 도비아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이제 다 끌어모았습니다. 그들이 우리 내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이제 성벽 재건 공사는 마지막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거의 완공이 되어졌고 아직 성문에 문짝은 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축구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우승 후보와 붙어서 마지막 1분을 남겨두고 1대0으로 우리가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저기서 함성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해냈다, 자 이겼다 환호하고 있을 때, 그러나 이 팀을 지휘하는 감독은 다릅니다. 그 마음이 다른 거죠. 마지막 그 1분 마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추가 시간까지 시간이 끝나야 심판의 휘슬이 울려야 들려야 경기가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짝을 달 때까지는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산발랏과 일당은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되었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전령을 보낸 것이죠. 느헤미야한테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오노 평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북서쪽으로 약 30km 정도 위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느헤미야가 사는 예루살렘 그리고 대적 산발랏이 거하는 이 사마리아의 경계 지역입니다. 중간 정도 되는 지역이죠. 그냥 듣기에는 이 산발랏이 마치 화해를 제안하는 것처럼 장소를 정하고 만나자는 것처럼 보입니다. 느헤미야요, 이제 우리와 타협합시다. 이제 우리와 손잡고 갑시다. 그런 모양으로 지금 불러내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고생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로 와서 우리와 얘기하면서 우리 평화롭게 화해하면서 이제는 살아가 봅시다. 그런 모습을 비추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제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산발랏의 제안은 신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 속에는 냄새가 나도 한참 많이 냄새가 나는, 속이 보이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되어지면 이제 자신들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예루살렘의 최고 리더를 없애면, 해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위협도 사라지고 이 예루살렘 성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 제안으로 가능한 사마리아에 가까운 곳으로 느헤미야를 유인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곧바로 눈치를 챈 것이죠. 그것이 2절 마지막 말씀이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사실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 그 거대한 페르시아 왕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 관원은 왕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입니다. 대신들의 눈빛과 의도를 미리 파악을 해서 이 왕에게 무슨 나쁜 일을 하지 않을까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일에 뛰어났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것이 자신을 해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챈 것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을 세우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에서 미끄러지도록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때까지 잘 신앙생활에 오던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적당히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손잡자고 그만하자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을수록 신앙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자막을 통해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아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 시대는 근신해야 할 시기라고 말씀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시대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부여잡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1분을 남겨두고 방심하다가 역전을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일은 단순히 운동 경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자주 경험합니까?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힘이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파괴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불신자인지 성도인지 불분명한 삶으로 가자고 나를 데려갑니다. 게다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한 번 거절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산발락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찾아오는 것이죠. 우리의 굳건해져가는 그 믿음을 그냥 놔두지 않고 내버려두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느헤미야는 이 악한 자들의 속임수를 어떻게 물리치고 있습니까? 3절 중반 이후의 말씀이죠.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 주께서 명하신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 내려갈 수가 없다. 거절하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겠다입니다. 단호합니다.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이후에도 4번이나 똑같은 요청을 했지만 꼭 같이 응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의 의도를 알아챈 것도 있었지만 그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내가 지금 주께서 명하신 이 사명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사명을 내려놓고 너희에게 갈 시간이 없다. 이것은 거만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사명에, 그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신앙의 둥지가 될 예루살렘 성벽을 단단하게 세워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면 세상은 그 헌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사소한 일이라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 봉사 나중에 하면 되지. 애들 다 크고 나면, 시간 남으면 그때 해보자. 애들 대학 가면 그때 헌신해도 늦지 않는다. 내가 일하는 거 이것만 좀 한 몇 년 한 후에 성경 공부해도 늦지 않아. 미루게 만들고 자꾸 나중에 하게 만들고 또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우리의 마음을 꼬드깁니다. 결국 사명을 따라 살지 못하고 상황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을 꼭꼭 그냥 묻어두고 숨겨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하라고요?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왜냐하면 세상 일들에 휘둘리다 보면 어느새 나의 귀한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어서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말씀이죠. 세월을 아끼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내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느헤미야와 같이 내 심령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큰 역사를 하니, 주의 큰 뜻을,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이를 위하여서
꼭 내 자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 나를 향한 뜻, 나의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성벽처럼 튼튼하게 세워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도 세워주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에, 그 뜻에,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찾아서 충성을 다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향한 이 산발랏의 유인책,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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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않습니다. 실패를 경험했죠. 자, 그러자 반대자들은 더 강수의 전략을 사용합니다. 느헤미야에게 반역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모함의 전략을 느헤미야에게 사용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4번을 반복해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해도 느헤미야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사람을 보낼 때에는 그 손에 편지를 들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편지는 밀봉되지 않은 열려있는 편지였습니다. 의도적이었죠. 중요한 편지인데 그 편지에 밀봉하지 않고 보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이 편지 볼 사람 보라는 것입니다. 공개 서한과 같은 편지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6절 중반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중반에 보면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왕을 거역하고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리고 이 사실을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에게 일러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어떤 나쁜 의도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말 그대로 소문이 되어서 날개를 달아서 일파만파 퍼지게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속담 중에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를 태웠으니까, 뭐라도 하나가 있으니까 그 굴뚝에서 연기가 난 게 아닌가, 그런 말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그는 아무것도 태운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는데 지금 진짜 태운 것처럼, 뭐 정말 맛있는 거 먹은 것처럼 연기가 모락모락 나게 생겼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까지 저에 대한 소문 때문에 제가 마음을 쓰고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 한 가지, 작은 것 한 가지를 나누면요, 지난해 제가 계산교회에 부임하고 나서였습니다. 기억은 나지 않는데 누군가에게서 건너서 들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제가 김태일 원로 목사님의 아들이고 세습을 해서 부임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건너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성씨도 김씨이고 설교 느낌도 비슷하다고 그러고 웃는 것도 비슷하다고 하니까 뭔가 냄새가 난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설마 그분은 지금 그 오해를 푸셨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웃어 넘길 정도의 작은 소문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소문을 만든 그분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소문을 만들었을까?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본관이 다릅니다. 전혀.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당한 것 같이 어떤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신에 대한 황당한 소문이 커져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또 연예인들이, 또 많은 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소위 가짜 뉴스입니다. 유언비어입니다. 카더라 통신입니다.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그런 잘못된 소문들이 퍼져가는 것이죠.
아니면 말고 라고 하겠지만 사람의 인생을 휘청거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함에 느헤미야는 8절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사실이 아닌데도 공개적으로 오해와 모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해서 들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죠. 그대로 전달하게 합니다. 그것은 산발락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얼마나 침착하게 이 상황을 해결합니까? 저 같으면 야야 너 전령 이리 와봐. 너 언제 누구한테 그 말 들었어? 처음부터 다시 말해봐. 똑바로 말해봐. 막 적어가면서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낙심하죠.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불안합니다. 이것이 잘못 이렇게 퍼져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게 될 것인데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반대자들이 의도한 계략과 모함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보면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내가 알고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바로 이것이 느헤미야의 굳건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는 맡기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느 순간에 나를 향하여서 의심과 오해와 그런 모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도 않은 말들이, 그런 것들이, 오해로 빚어진 소문들이 만들어져 돌아다니게 되면 나도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억울하리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펼쳐져 갈 때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는 것입니다. 다시 정결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존심에 관한 것이죠.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입기 쉽습니다. 자존심은 꺾이기 쉽고 상처받기도 쉽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이리저리 휘청거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입니다. 자존심이 아니라 주 앞에서 자존감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자존감도 아니고 주존감입니다. 주존감. 내가 주 앞에 서 있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주의 자녀이고 주의 백성이고 주의 성도라는 그런 나의 주존감으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느헤미야와 같이 주 앞에서 주존감의 자세로 주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에 우리가 만족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정에 만족하며 주 앞에서의 자세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이런 속임수와 모함을 듣고 또 그것이 아니라고 전달한 후에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왜 산발락과 그의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속이고 모함하고 공격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나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두려움을 주고자 함이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겁을 내서 더 이상 성벽을 올리지 못하도록 함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참 특별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에게 처한 상황을, 이 위기를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이 역경을 이겨내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 찾아올 때는 일주일만 그냥 눈 감았다가 딱 뜨면 토요일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피하지 않고 이겨내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에서 벗어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상황을 돌파하며 살아갔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기드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광야 생활을 이겨내며 살았고, 바울도 하나님의 힘을 입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자신이 겪은 고난들을 열거하면서, 그러나 이 땅에 어떤 고난도, 어떤 환난도, 박해도, 기근도,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빠듯하게 이기지도 않고 넉넉하게, 풍족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곧 주의 힘을 입어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향하여서 속임수와 모함과 누명을 씌우며 내게 달려와도 주가 주신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언제나 이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자존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와 인정에 만족하는 주 앞에서 주존감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내가 일어설 힘이 없고 여전히 지쳐 있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힘을 주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가 주시는 그 힘으로 오늘을, 내일을,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며 이기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오늘 주일과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